오늘 귀한 이 기도의 자리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의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나오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기쁨과 슬픔으로 하루를 채우셨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말 못할 탄식과 무거운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삶을 살았든 간에 오늘 이 시간만큼은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우리 주님과 더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우리를 힘들고 무겁게 했던 그 탄식이 위로와 기쁨의 탄성으로 바뀌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시편을 쓴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쓴 시편 6편 6절에서 내가 탄식함으로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믿음의 거장이라 할 수 있는 다윗도 탄식으로 밤을 지새웠던 것처럼 우리도 삶을 살아내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탄식하며 지내고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로서의 무게가 참 무겁게 느껴졌고, 때로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책임이 너무 무거웠고, 또 우리 자녀들 중에서 학업을 하고 있는 자녀들, 학생으로서의 책임이 너무 무거워서 탄식으로 다가오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탄식의 순간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탄식하시는 순간이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탄식에는 아쉬움과 답답함이 있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 주님의 탄식하심에는 한계가 아닌 치유와 회복의 현장이었고 또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의 탄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탄식하심의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 안에 담겨있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두로에서 나오고 시돈을 거치셔서 데가볼리 지역으로 오셨다라는 행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말씀에 기록된 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데가볼리 지역을 좀 더 생각해 보면 이 데가볼리라는 곳은 이방인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면서 헬라 문화를 가진 10개의 도시들의 연합한 그 지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지리적으로는 갈릴리 호수 동쪽 또 그리고 그 남동쪽에 맞닿아 있고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오늘 함께 읽었던 그 31절의 말씀을 의미를 되새겨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데가볼리 지역에 계시고 머물고 계신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데가볼리에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마가복음 7장에도 나오지만 이 앞에 먼저 마가복음 5장에서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곳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회복하게 해주실 때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고 그 바다에 빠져 돼지떼가 몰살당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자신들의 재산에 손해를 입게 되자 예수님께 요청하기를 이곳을 떠나가 달라고, 이곳을 다시 오지 말 것을 요구했던 사람들이 바로 데가볼리 지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이제는 예수님께 듣지 못하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는 그를 고쳐달라고 요청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마가복음 5장과 7장 같은 지역의 사람들이지만 분명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문제는 뭐가 문제인가 하면 그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주님을 환대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부끄럽지만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능적인 역할, 곧 문제 해결자로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바라보고 그들이 주님을 환대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어쩌면 이방인들이니까, 주님을 아직 모르고 만나지 않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기적에만 집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 오히려 그 이상의 의미를 그들에게 찾는 것이, 그들이 그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큰 문제가 될까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말씀을 찬찬히 읽다 보면은 우리 주님은 모든 상황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상황을 통해 복음을 전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가르쳐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만나는 듣지 못하고 말을 잘하지 못하는 그 농아인과 또 그를 데려온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나를 여전히 그냥 하나의 필요자로서 이용하려고만 하는데 내가 너희를 더 이상 만날 수가 없다, 내가 너희들과 더 이상 하고 싶은 마음이 없구나, 내가 너희들과 함께 보낼 시간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밀어내시고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조금은 평범하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대면하여 주시고 품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평소와는 다른 조금 다른 방법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 방법이 오늘 본문 33절에 함께 나오고 있는데, 우리 3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아멘. 주님이 선택하신 방법, 먼저는 사람들과 따로 분리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사람들은 병 고치는 기적,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 또 앞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사건과 같은 눈에 보이는 기적에만 집중하고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것만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 메시아로서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가 사람들의 관심에 묻히거나 때로는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의 열광적인 기대에 반응하시기보다는 한 사람, 한 영혼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 주님의 마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알려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과 따로 분리시켰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힘든 고통 중에 하나는 단절로 인한 외로움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농아인은 자신이 가진 장애로 인해서 일반적인 소통이 원만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장애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이고 차별적인 면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늘 사회적으로 배제되거나 고립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오늘 주님을 만난 농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입장에서 지금 사람들 손에 이끌려 와서 내가 지금 이 서 있는 곳이 어딘지, 또 무엇을 하는 곳인지,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를 100%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도 자신이 의지할 수 있었던, 자신을 데려왔던 사람들과 따로 분리되어서 난생 처음 보는 예수님이라는 분과 단둘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 이 농아에게는 어쩌면 큰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을 아셨던 주님은 청력을 상실한 그의 두 귀에 손가락을 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굳어져서 말을 잘 할 수 없게 된 그의 혀에
침을 묻힌 손을 대시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껏 두려움에 쌓였던 그가 그 모습들을 보면서 듣지 못하고 소통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는지를 알지 못했던 그가 예수님의 그러한 행동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이분이 지금 나를 위해서 뭔가 행하고 계시는구나, 이분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그 마음을 깨달으면서 주님의 위로와 평강의 자리로 초대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어쩌면 슬픈 이야기겠지만 불필요한 존재로 인식되었던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인격적으로 만나주고 계시는 것이고, 그동안 받았던 상처를 위로해 주시면서 온전한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존재로 세워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껏 자신을 밀어냈던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예수님의 그 손가락이 자신의 귀 안에 들어올 때 이 농아인은 이분이 내가 연약한 곳이, 내가 아픈 부위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당시 유대 문화 속에서 이 침이라는 것은 어떤 치료의 효능이 있다라고 믿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침을 사용하신 것을 통해서 이분이 나를 치료하시겠구나, 뭔가를 나를 위해서 어떤 치료적인 행위를 하시겠다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라고 외치셨을 때 능력을 상실한 청력이 되살아났고 쓸모없게 여겼던 혀가 자유로워지면서 단지 육신의 회복뿐만 아니라 이제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한 사람으로서의 존중, 한 사람으로서의 존재, 한 사람으로부터 귀한 가치를 인정받고 세움받는 그 내적인 치료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러한 사랑은 이미 이렇게 깊이 이 사람들 안에 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의 위로가 동일하게 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연약한 모습뿐만 아니라 미처 나조차도 알지 못했던 내 내면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잘 알고 계시고, 그 상처와 아픔을 회복시켜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한 영혼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마치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던 삭개의 이름을 먼저 부르신 것처럼 나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나의 상황과 나의 갈등과 나의 고민과 좌절과 또 부끄러워서 고백하지 못했던 나의 비밀들, 두려움, 불안 등을 다 아시는 주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러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날마다 새로워짐으로써 내 자신의 존재가 어떤 세상의 기준으로 가치 있는 것 이전에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귀하고 귀한 존재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하나의 영혼임을 귀하게 깨닫고 고백하고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뿐만 아니라 지금 내 옆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또 가정에 있는 우리 가족들, 일터에 있는 우리 함께 동역자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존재임을 함께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그 농아인을 회복시키실 때 오늘 34절의 말씀처럼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고 에바다라고 이렇게 외치시고 열리라라고 이런 의미의 외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하셨던 그 탄식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주님의 탄식하심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두렵고 불안에 휩싸인 탄식이 결코 아닙니다. 그 주님의 탄식하심은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는 탄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
약한 자, 또 상처 입은 자를 보시고 안타까움을 넘어서 그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느끼셨습니다. 이러한 고통 가운데 머무시면서 탄식하실 수 있는 이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주님이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들은 서로에게 무관심할 것입니다. 또 무관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람들을 위해 한숨조차도 내쉬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시죠. 주님은 우리 모두를 아낌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의 탄식은 무능한 것도 부정한 것도 아니라 누구보다 고단하고 고통스럽게 살아왔던 한 사람의 삶을, 그 사람의 내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고통에 참여하시는 증거다라고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오늘 하루 또 지나온 세월 돌아봤을 때 나의 고단함을 알아준다면 우리는 그 자체로도 참 많은 위로를 받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일 것입니다. 근데 하물며 구원자 되신 우리 주님, 메시아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다는 것, 그로 인해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사랑으로 위로해 주신다는 그 진리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은혜요 사랑이다. 그 탄식이 곧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만 보았을 때 가장 고단한 순간이 언제셨습니까? 아니, 나도 모르게 탄식의 소리가 나온 순간이 언제셨습니까? 분명한 것은 그 순간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주님의 탄식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이 예배 시간, 이 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그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의 탄식함의 또 다른 의미는 지금 우리의 상태를 그대로 알게 해주고 비추는 거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12절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음속 깊이 탄식하며 이르시되 이 세대에게는 결코 표적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들, 주님은 탄식하시면서 표적만 구하는 세대를 책망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시대의 영적인 무감각, 그리고 완악함, 불신, 어두운 그 이면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탄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탄식은 회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이요 경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먼저는 농아인, 듣지 못하고 말을 잘하지 못하는 그 한 사람에 대한 긍휼함을 갖지 않았던 시대의 완악함을 보시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를 긍휼하게 여기고 위로하고 그들을 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율법의 기준과 해석으로 오히려 그 사람을 고립시키고 가두어 버렸던 그 어두운 현실을 주님은 탄식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탄식하심은, 이러한 보여주심은 그 당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울려 퍼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진리를 들어도 반응하지 않는 시대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만홀히 여김으로써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 삶을 당연하게 살아가는 것이 지금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신앙은 있고 열정은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는 복음이 사라진 시대가 바로 지금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점점 죄로 비틀어진 우리의 모습과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탄식을 하심을 통해 우리는 그 탄식을 통해 회복도 주시겠지만 지금 이 차가운 현실, 어두운 현실, 완악한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을 마주하는 것은 너무너무 괴로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주님 이거밖에 안 된다니요. 이렇게 어두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마주하는 시간들이 반갑지 않고 괴로울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 시간을 거쳐야 오늘 농아인이 귀가 열리고 혀가 자유롭게 회복된 것처럼 우리를 새롭게 깨우시는 회복의 은혜가 주님의 탄식으로 임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탄식하심을 허락된 은혜는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에 참여하시고 공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한 한 사람으로 일으켜 주시는 사랑의 표현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죄악된 모습, 부끄러운 모습, 우리가 숨기고 싶은 그 모습을 바로 볼 수 있는 은혜의 경고요, 은혜의 거울이 바로 주님의 탄식인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여기서만 머물고 멈추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이 시대에 주님의 한 사람으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고 계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회복과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이고 무너진 것을 일으키고 잃어버린 것을 다시금 돌려주시고 눈물을 웃음으로 바꿔주시고 한숨을 찬양으로, 탄식을 탄성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영적으로 늘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원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탄식하심으로 얻어진 새 생명, 이제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서 삶의 자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탄식하심의 은혜를 선포하고 그 은혜 안에 함께 머물 수 있도록 함께 애쓰고 수고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건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과 우리의 익숙한 것으로 인해서 완악하고 불완전한 시대 가운데서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던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마다 또 우리가 힘들어 엎드러질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며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초대하시고 또 우리의 본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보게 하시며 더 회복을 갈망케 하셨던 주님, 그 주님의 초대의 자리에 저희들 늘 기쁨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탄식은 아픔과 한계로 가득하지만 주님의 탄식하심은 회복이요 은혜이요 또 새로운 생명의 초대임을 저희들이 깨달았사오니 주님의 탄식하심에 늘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